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굉장한 기쁨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또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제가 금요 설교 때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자기를 상실한 채 병든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바로 세워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병이라는 거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생명체로 하여금 온전한 생명체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은 안식일을 배경으로 율법학자들과의 갈등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서 인간의 정신적인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또 타락한 종교인에 대한 질타이며 동시에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병이라는 거 넓게는 우리가 사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여서 탈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지칭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들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병든 창조 세계와 또 병든 질서를 바로잡고 그 안에서 존재의 위협을 당하는 모든 그 병든 존재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초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즉 죄에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타락 이래 모든 것들을 자기 배를 불리며 그리고 자기 생명을 확충하는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이 죄는 생명체들의 생명을 지배하고 빼앗는 대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낳는 것은 온갖 불의와 탐욕과 지배와 살상과 착취로 이 병든 세계와 병든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 병마에 시달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의지가 약한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는 똑바로 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힘에 억눌리고 그리고 정신에 짓밟힌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얽매이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주님은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응은 우리 인간을 정죄하며 죄의 올무를 뒤집어 씌우는 왜곡된 종교 형태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과 함께 오늘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모든 존재들이 온전하게 그 생명체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똑바로 서서 우리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소외되지 않는 정의와 평화가 실현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심지어 자기로부터 소외된 채 사회의 부속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와 나 그리고 나와 우리가
이런 관계 개념조차 생소하리만큼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사회는 병든 사회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영과는 반대되는 거짓 영이 지배하는 사회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병든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이라는 것, 이 병든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래의 소명을 되찾고 실현하는 과정으로부터 소외되어 등이 굽은 사람들을 똑바로 세워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전 피조 세계와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병든 이 세계를 회복시키도록 도와주는 모든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바로 이웃과 우리 삶의 기반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인의 자살률도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라가는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 심각하게 병든 사회, 이 현실에서 생명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제대로 피지도 못한 꼬부라진 이 병에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여자를 낫게 해준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바로 전날에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기셨습니다. 그것도 회당 안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히고 또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 우리도 또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런 병에 걸렸을까? 저런 병에 걸렸을 거야. 이렇게 확정하고 단언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평상시에도 늘 그러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오늘이 안식일법을 지키는 날이라는 것을 잊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안식일인 줄도 알면서도 상관없이 아픈 사람, 병자를 낫게 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의 날입니다. 6일 동안 힘들게 일한 사람들은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종도, 짐승도, 심지어 땅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법의 진짜 의미는 법보다는 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고 일하는 게 맞습니다.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는 동안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이 안식일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운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어리석은 인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편안한 날이 아니라
더 힘든 날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안식일에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토론하였습니다. 이 회당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시간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정말로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이 사건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장애인이 온전해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건강해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자에게, 여자여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제 그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강한 힘, 이 사탄보다 더 센 힘으로 이 여자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구부러진 허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제 그녀의 허리가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참으로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멸시당하고 미움당했던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또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매매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정체성까지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말의 뜻은 반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뿔이 달리고 이빨이 긴 악마, 이 사탄이 아니라, 사탄은 누군가의 자유와 행복과 생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묶어버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따뜻한 손으로 아픈 사람을 만져주고 그 묶인 줄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되짚어 보는 과정인데,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고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삶 가운데 그 삶을 녹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편견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흉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한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가가셨는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급은 여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회당에 들어선 날은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 안의 사람들은 그녀가 왜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녀의 굽은 등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픈 마음까지 보셨습니다. 병에 매여서 무리들과 섞이지 못하고 왕따 되고 소외당한 그 여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았고 그리고 불렀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은 등이 펴졌고 마음이 풀렸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섞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소외된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주변 상황들을 신경 쓰지 않고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기적 사건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급은 여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등급은 여인처럼 아파하고 소외당하고 오해받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이 생명에게 또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이 생명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또 다가가고 또 어루만져줬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